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출애굽의 문화 콘텐츠, 콘텐츠란 말은 내용입니다. 복음 문화 내용이 뭐냐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문화 콘텐츠 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있던 그 복음의 문화, 복음 내용이 뭐냐 도대체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출애굽 모세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그 모세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모 아니겠어요? 그 모세의 배경은 바로 부모님이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는 예배와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아는 남자, 창세기 3장 15절 아는 여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만약에 창세기 3장 남자, 창세기 3장 여자 만났다, 완전 불신자, 우상뱅이다, 흑암 덩어리겠죠. 여기는 이제 흑암에 무너지는 복음적 배경 가진 부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 가진 남자, 복음 가진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 거기서 자녀가 나왔다. 다릅니다, 배경이. 그것을 이제 설명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이유를 알았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생 문제에 왔은 것, 세상 문제가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재수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막연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어려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됐구나. 곧 그게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애굽이란 말이 뭐냐면 세상의 노예가 된 거죠. 지금 말하면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죠. 똑같습니다. 복음 놓치면 누구를 만나러 왔어? 세상의 노예되고 사탄의 노예 돼버려요. 그게 삶의 노예가 됩니다. 이건 뭐 영적 공식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유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알았던 요게벳은 이 애굽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면 후대에게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하겠다. 아주 결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빨리 번성하니까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 당시가 유아 살해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무너지는 거죠. 아이까지 다 죽어가는 아주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놓치게 되면 또 사단은 아예 근본 뿌리를 갖다가 다 없애려고 하는 거지. 언약전들 다 없애려고 하는 거 마귀들은.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하잖아.
사탄은 이처럼 언약 전달 후대에 일어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뿌리를 끊으려고 했죠, 이게. 저와 이러면도 후대에 그 언약 전달 안 되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 때는. 그럼 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었다. 후대는 또 놓여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이게 역사는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3개월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아이가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뭐 이제는 안 돼. 들키면 요셉 가족 전체도 고통을 당하니까 그게 요괴벳이 결단합니다. 이제는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겠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버릴 때 그냥 버리겠어요? 슉 던집니까? 쓰레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아픈 마음과 언약 전달을 놓고 하늘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요단강을 답살했겠죠.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어디다 버릴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아이인데. 그런 가운데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나일강가에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와서 목욕하는 걸 알았어요. 답사하다 보니까 그걸로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애굽에 보내겠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나일강 보낸 게 아니라 나일강 갈대 숲에다가 애굽 공주가 나오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 왕 공주가 나와서 아이 울음소리를 보고 말합니다. 갈대 상자 꺼내와 봐라. 꺼내보기 히브리어이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는 다 죽여라 했잖아, 분명히.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기도하고 성령 역사하면요, 뒤바뀌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얘를 키우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이때 미리암이 지켜있다가 쫓아가잖아요. 그 이미 다 작전 세운 거예요. 미리암이 미리 가서 아이를 멀리 보고 있다가 내가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 미리암 얘기하니까 다음에 내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하니까 공주가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공주가 뭐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졸지에 이제 요게벳이 가서 친모가 유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아이를 키워라. 그럼 삭슬 주겠다. 그래서 공주의 와의 만남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이 만남 때문에 졸지에 완전히 이 어린 모세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아침에 던질 때는 아침에는 노예 아들이었어요. 공주가 건지니까 이게 노예 아들이 아니고 완전히 공주 아들로 바뀝니다. 아침에는 야야 죽어야 돼. 로마 그 애굽 군인들이 죽입니다. 이게 잡으면 죽여야 돼. 이제 공주 아들이니까 거꾸로 죽일 병사들이 합니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주 아들이니까.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솔직히요. 아침에는 어떤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삭슬 받아가면서 키웁니다.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꿈 같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가 다 죽어갈 때 모세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33장 사절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20년만 만나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애굽 형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인 데리고 와요. 죽이려고. 그러니 뭐 야곱은 인생이 20년 성공한 거 다 무너지는 거지 뭐. 400명이라 뭡니까? 죽이려 결단하고 온 거예요. 에서가.
밤새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밤새.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분명히 400명 군사들과 죽이려 했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어금막 울잖아요. 막 형제 애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수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회복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잠언서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를 할지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말미암아 이런 완전 뒤집어지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자녀가 됐어. 죄가 멸망할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처절하게 망할 인간이었잖아요. 마귀 백성 돼갖고 평생 마귀 종로로 하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뻔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우리 신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오늘 영원 해방됐으니까. 요괴베스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출애굽의 문화 콘텐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 응답이 뭐겠습니까? 모세와 똑같습니다. 모세도 죽을 그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언약입니다.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질. 이 복음과 복음 문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흐름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흐름이 잘못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런 평생 복음 중심으로 가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결단해야 돼. 나는 평생 복음 쪽으로 하겠다. 왜? 복음만이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으면 누구를 막느라고 사탄의 노예가 돼버려요.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훌륭한 문제가 아니고 근본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여기는 뭐냐면 왜 이걸 강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사탄의 뱀, 사탄의 머리를 깨는 비밀이 나오잖아요.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구절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여자의 옷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사탄의 머리는 박살 나버리거든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아,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는 비밀. 뱀은 머리 때려야 돼요. 꼬리 때리면 안 좋습니다. 한마디 사탄의 급수를 끊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알면 사탄은 그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비밀. 아담의 후손은 다 막이 잡혀서 망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잡아야 돼. 이거 잡으면 끝나요. 여자의 후손이라서 뱀의 매를 사는 것이다. 완전 사탄의 권세, 급수를 때려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걸 잡으면 빠져나와요. 흑암에서. 놓치면 또 잡힙니다, 이게. 이걸 잡고 이걸 딱 강조하면은 내 인생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떠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그 모든 재앙을 막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던 그 재앙을 막는 비밀이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의 재앙이 떠나고
재앙의 원인자 사탄이 그냥 무릎을 다 꿇어버리죠. 이걸 놓치게 되면 이게 늘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면, 자, 계속 복음을 강조하면 사탄이 무너집니다. 특징을 해. 흑암 다 무너져 버려. 마귀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강조하면 흑암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놓치면 분쟁 휩싸이고 다투고 막 엉망진창 돼버려. 이거. 거꾸로 복음 강조 안 하고 교회가 자꾸 다른 거 강조하면은, 자 보세요. 복음을 강조하면은 사단이 무너지고,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거 강조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가 무너져 버려요. 이건 뭐 영적 과학이에요. 이게 뭐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 강조해야 되고, 복음 말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복음 깨닫고 나서 한 거 없어요. 계속 복음 강조하고 복음 말하니까 내 인생이 재앙 떠나버려요. 내 인생 저주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복음 강조하는 다른 거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도 안 돼. 삶은 자꾸 더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말해야 돼요. 잘 모르다 그래 들어야 됩니다. 또 강조해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 빠져가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 가진 아주 소수의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복음 듣자. 역사적으로 이게 참 희한하죠. 이 사탄의 흐름은 끊이지 않는데 복음은 끊어져요. 창세기 3장은 흑암 문화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단 1초도 안 멈추고 계속 흑암 문화 내려왔어요. 그 창세기 3장 복음 문화는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들을 통해서 항상 영적인 흐름을 바꿨습니다. 나타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바꿔지고. 이것은 바로 살리는 문화가 되죠. 요셉이 노예로 가니까 어떡합니까? 가는 곳마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가니까, 노예가 하니까 흐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요셉 후대들이 복음 놓치니까 또 다시 흑암으로 들어와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뭐 이게 뭐 늘 그 반복이 왔어요. 그 역사가. 자, 그 가는 곳마다 어떡하면 재창조 역사를 하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재창조 역사를 일어나게 되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막 살아나잖아요. 놓치니까 또 후대가 또 무너져.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런 복음 문화의 콘텐츠가 뭐냐, 내용이란 말이죠. 실제 내용이 뭐냐? 출애굽의 그 문화 콘텐츠가 뭐냐? 문화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면 삼절기입니다. 절기란 말이 뭐냐면 삶을 말합니다. 1년 동안 삶이 삼절기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갔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말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 충만. 수장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138, 183 시작이 너무 똑같은 거죠. 이게 아주 삶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1년 이걸 지키고 살았죠. 그러니까 살아나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년 늘 살았어요.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꽉 이거 있는 성막, 이거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이걸 딱 잡으면 이스라엘 살아요. 놓치면 또 죽어요. 항상. 이게 뭐 반복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약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요. 언약 잡은 성막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이란 말이 뭐냐면 예배죠. 모여서 성도들은 언약 잡은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성도들의 장막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집이
항상 이 언약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문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40일 개인 집중 있잖아요. 개인 집중. 이 개인 집중은 여러분 개인의 문화가 돼야 돼요. 문화란 말이 뭐냐? 삶을 말합니다. 삶을 뿌리 갖다 내야 돼요. 평생이 40일 개인 집중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이 됩니다. 평생 개인 집중이 뭡니까? 집중이란 말이면 여기는 치유, 서밋, 치유와 서밋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계속 복음 속에 가다 보면 치유되면 서밋 아닙니까? 같은 말이죠. 치유되면 증인되니까 서밋이고 뭐 같은 말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화가 돼야 돼요. 사실 하고 만다가 아니고 평생 문화돼야지 혀가 무너집니다. 하다 끊어지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적 흐름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증인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 복음 집중, 예배와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 삶을 뿌리내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